궁금해요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별로 궁금한 것도 없죠? 거의 해결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어떤 분이 전도를 합니다. 노방 전도를 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굉장히 예전에는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복음의 진리가 사실은 딱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제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이 좀 싫어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이 천당이 어딨냐고, 지옥이 어딨냐고, 가봤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하는 사람의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나를 저주하냐고,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아니 아까 지옥 없다면서요? 왜 지옥을 인정하시나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의 본심을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어떤 심령 속에 그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지옥 갈까 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를 대죠. 어떤 논리를 댑니까? 오늘 이 말씀이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들을 심판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혹시 질문의 대답이 준비되셨나요? 준비 안 됐으면 오늘 함께 한번 보죠. 이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은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한간에 너무 많은 그 무자비한 살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 사건들. 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성적인 범죄들. 그러한 사람들. 또 도둑질하고 파렴치한 그런 죄인들. 우리 또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이런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다 용서하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곳은 천국일까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는 자만이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죠? 그렇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모두를 용서하지 않고 인간을 지옥에 보내나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천국으로 보내나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스스로 의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근데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어딜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시는가? 이 질문도 우리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가? 그것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중에 천국 들어갈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요즘 애들 말로 치면은 의인은 없나니 1도 없다 그러잖아요.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이죠.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여다 준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너 보면은 택도 없지만 너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봐준다. 저와 여러분들 보면 천국에 택도 없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고 천국에 들어가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하고 상치돼요. 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그냥 두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하고, 그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나요? 라고 이 질문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상치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 내가 뭐 정말 원수처럼 여기고 정말 싫어하는 대상 있잖아요. 집에도 한 명 있고,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하냐고, 하나님은 뭐하냐고, 저 인간, 하나님은 뭐하냐고, 신이 있냐고, 저 인간 지옥으로 안 보내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내 죄도 많고 막 솔직히 마음에 막 캥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이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뭐라고 말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둘이가 상치되는 거예요. 지극히 뭡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질문이다. 오늘 이 주제의 질문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한다?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물든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죄로 물든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임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한쪽 면이 없이는 어느 한쪽 면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마치 어둠이 있어야 빛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고, 또 악이 있어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듯이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또 사랑이 없는 공의도 진짜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라고 하는 이름의 폭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의 안에는 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니까 감기 걸리면 이렇게 약도 먹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분명히 내 몸에서 나왔는데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덩어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덩어리. 그럴 때 암덩어리는 내 몸에서 나왔어요. 그죠? 분명히 내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암도 내 몸의 일부니까 이놈을 사랑하고 잘 키워가지고 양육해가지고 계속 갈래요. 가는 게 선인가요? 아니면 잘라내는 게 선인가요? 잘라내는 게 선이죠. 그죠? 진정으로 내 몸을 사랑한다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 내 몸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그 암덩어리는 잘라내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회에 많은 이야기들 있지만 그건 다 접어놓고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어디보다 사랑이 많아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교우들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소문 팍 퍼뜨려요. 그리고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그 몸인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일까요? 이 사람도 소중한 영혼인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인데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선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성경적 절차를 밟아서 7일을 하는 것이 선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일까요? 사랑이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사랑은 진리는 공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이단처럼 경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마치 이단처럼 경계하라. 심지어는 이단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면 어딜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데, 예수 잘 믿다가 한두 번 문제 일으킬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의 믿음은 입술로 하는 그 주여는 가짜였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닌 것뿐이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그 열매로서 증거로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도 그 인물 있잖아요. 교회 잘 다녔는데 예수 팔아먹은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교회 잘 다녔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었어요. 교회 잘 다녔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그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했죠. 그건 뭡니까? 그는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그는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닌 거.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것이 나중에 열매로서 확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그걸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공의가 없이는 진짜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본문 말씀 오늘 말씀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성경책을 보세요.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다 같이요. 시작.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됐죠.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그 하늘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보실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특별히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 아니고, 돈 없다고 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건 적건, 가방끈이 길건 짧건 상관없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든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의식만 있다면, 의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다 주님께서 그를 시인하겠다. 구원받은 백성을 시인하겠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닌가요?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그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공의죠, 공의지. 공의. 앞에 거는 뭐예요? 차별 없이 사랑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건 뭐예요? 특혜가 없다는 거예요, 특혜가. 돈 많다고 뭐 그냥 봐주고, 공부 좀 잘한다고 봐주고, 응? 얼굴 좀 이쁘다고 봐주고, 여기 봐줄 사람 한 명도 없네. 아무튼 봐주고, 막 그러면은 되겠어요? 우리 다 못 가잖아요. 그럼 다 못 가, 다 못 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공이야. 이거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만드는 법은 애매해요. 해석이 요래도 다르고 저래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요. 예수 믿으면 가고 안 믿으면 안 간다. 이게 정말 이것만큼 안 애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애매해요. 원리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시겠어요? 공의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누구를 믿게 하고 누구를 못 믿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뭐예요? 천국의 상급과 지옥의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중립적 입장, 그래 내가 천국 지역 떠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 난 가만히 있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도 다 완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사람들 설득시키려고,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은 바울을 보내, 12사도를 보내. 그 이후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셀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설득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가르치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 그분들도 무조건 다 용서하고 천국으로 넣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정의고 선입니까? 이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말 참 악인이 있어요. 악인. 여러 가지 악인이 있겠죠. 나에게 정말 때려 거시기 하고 싶은 그러한 악인이 있다고 봅시다. 완전 우리 자녀에게 해코지를 하고 내 인생에 해코지를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무조건 또 천국 갈 수 있어요.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거 없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중에 다 용서한다고 칩시다. 용서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기분 좋아요? 편안해요? 아니면 열받아요? 열받아요. 기분 열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니까 누가요? 내라도 심판해야 되죠. 내라도 원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될 거예요. 왜? 서로 복수하느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믿음이 있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요? 기록되었을 때 이런 기록이 있잖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나니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일이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러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믿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이 정도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일대학교에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활동하시는 교수님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또 강의도 했었습니다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아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폭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와 폭력과 공범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 출신인데요. 그 발칸반도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요인이 시작됐잖아요. 그 발칸반도의 그 유럽의 중간에 있으면서 그 땅을 이제 그 이탈리아 옆에 있는 그 반도인데요. 거기가 뭐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는 폭력과 불의와 공범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없는 사회는 뭐가 통용될까요? 어떤 원리가 지배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주 고대의 법으로 가요. 최초의 법, 함무라비 법전으로 가겠죠. 그게 뭐가 됐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정당할까요? 이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언젠가는 이 나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언젠가는 이 사회를 바로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저러다 지옥 갈 건데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을 더 격려시킨다라고 이 볼프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옳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냥 용납하는 것이 사랑인, 그냥 뭐 모른 척하고 있는데 용서하는 것이 그냥 용서가 아니라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표현인가요? 분노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뭐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그 잘못을 보면서 징계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키 피포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짜증스러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한 그 대상, 저와 여러분이죠.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인 인간의 내면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에게 대해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확고한 반감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암덩어리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죠. 다윗도 그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또한 반대로 악인을 다 멸하시는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다윗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이 감정을 표현함으로써의 어떤 저주도 하고 욕설도 내뱉곤 하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결국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고 판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칸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칸트는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 때문에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람의 논리는요, 굉장히 이성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죠. 요청적 신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칸트는요, 하나님의 존재도 이 세상을 보니까 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천국과 지옥도 필요하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과 동시에 지옥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도 그렇게 묘사하죠. 형제에게 락하라고 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함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그것을 찍어버려서라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도 하셨죠. 이처럼 지옥을 불구덩이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지옥에 가면 불이 막 활활 탈까요? 여러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내 몸이 불타는 것이다 라고 우리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옥을 불못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여러분 불못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가 아니고 제가 이제 유년부를 이제 담당을 할 때 수련회 하면 성경학교 하면 밤에 꼭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좀 겁도 주고 막 그래서 지옥을 체험시킨다고 촛불 켜놔놓고 촛불 탁 너희들 손을 그 위에 올려봐라 하면서 막 촛불에 막 손 대게 하면서 우와 아이들 막 울어요. 그러면 지옥이 이런 곳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했었던 아주 도발적인 그러면서 제가 혼을 좀 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불덩어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죠. 그러나 지옥은 이보다 더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일반 서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그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 문 밖에 딱 써져 있는 그 단테의 신곡이 이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라샤테 오네스페란자 보이킨트라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 좋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요. 여기 지옥문 앞에 거기가 정말 그냥 불못이다 그러면 모든 희망을 여기에 들어오는 자요. 아직 죽을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해라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그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 단테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묵상을 하면서 이것은 단테가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예요. 단테는 지옥을 어떤 곳을 보느냐? 전혀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뭐예요? 미래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바로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끊임없는 고통인데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희망이 없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왜 지옥에는 희망이 없는 곳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나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무엇을 준다고요? 희망을 준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옥은 미래와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바로 그 지옥은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여주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텐데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 형벌이 뭐라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영원히 떠나 있게 된다라고 해요. 바로 그것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과 주의 영광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힘과 용서의 힘과 그 영광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불구덩이의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더 지옥인 이유는 저 천국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지옥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다고, 1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Something good이니 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선하시고 용서하시고 한 봐주고 뭐 이렇게 여지가 있는 것, 좋은 여지가, 이거 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그 고통과 그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 고통은요, 사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 육신의 고통에 극에 치달으면 딱 기절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끊임없는 이 정신적 고통, 근데 그것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두려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찔리고 창에 허리 좀 찔리고 손발 좀 못 박히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님 말고도요 수천 명이 그 동일한 형벌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했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광의 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뭡니까? 라마, 왜,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고, 완전히 분리되셨고, 완전히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거절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옥이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차단된 곳, 하나님의 힘이 완전히 미치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 선하심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그곳에서 겪는 이 고통은 몸에 불이 타는 것보다는 훨씬 심한 고통일 것이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몸에 불 타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우리는 상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이게 사랑이죠. 이게 또한 공의죠. 누군가는 당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당할 수 없어.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당하시는 거죠. 이게 공의죠.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동시에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지옥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는 미래와 희망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예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예수와 반대쪽으로 이 천국과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 길 끝에 천국이 있는데, 그 반대쪽으로 끊임없이 갈 때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없어요. 계속 그냥 가요? 가기만 가요? 계속 돌기만 도는 것은 불교입니다. 아니에요. 불교 안에도 악의 지옥의 개념이 다 있어요. 거기 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돈다라고 윤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생겨난 거죠. 왜? 자연을 보니 자꾸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폈다가 이렇게 졌다가 하거든요. 우리 석가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3년 동안 수행하면서 그걸 보면서 윤회를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반대편에는 지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천국 안에서 살면서 천국으로 가야 되고,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삶이 있어요.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면.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천국을 느끼게 되고, 그 주님과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점점 지옥을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시다. 똑같은 가정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더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인생도 천국 가야 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정말 더 평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있고 지옥 있습니다. 아멘. 어느 쪽을 향해서 가든지 선택은 여러분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사랑이죠. 그런데 동시에 사단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문제는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좌우에 인사하십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 감사한 찬양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만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옆에 분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설득하여 해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